자,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을 통해서 아스테네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스테네오 하는지.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41절 가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 때 헬라어로 보시면, 자, 육신이 약하도다가 뭐예요? 아스테네스. 아스테네스. 그래서 아스테네오, 아스테네스 같이 연결된 단어죠. 무력한, 연약한. 그래서 육신이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굳게 서지 못하고 바로 어떤 상태? 병들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육신에 속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스테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내내 살펴보았지만 왜 약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죄와 사망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병들었다, 연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은 육신으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약하여가 뭐예요? 그래서 에스테네이. 아스테네오예요. 원형은 770번. 그래서 연약한 것, 그것 속에서,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 왜 디아테스 사르코스, 육신을 통하여, 그러니까 육신을 통하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래서 육신을 통하면 연약하여 있고,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율법을? 죄와 사망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자, 어떤 율법이에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함, 병들어 있음. 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들어 있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 살고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스테네오, 병들었다, 연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 했는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논토스데 투
헬리우, 판테스, 호소이, 에이콘, 아스테눈타스, 노소이스, 포이킬라이스. 포이킬라이스. 야, 자, 여기 보시면 앓는 자가 뭐예요? 아스테네오죠. 그런데 각색 병으로 그랬는데 포이킬라이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게 각색인지 한번 봐보세요. 잡다한, 온갖 여러 종류의 노소스, 병으로 연약해져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각색 여러 가지 병으로, 여러 종류의 병으로도 이제 연약해져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병이 뭐다 하고 나오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 간질병도 나오고 중풍병도 나오고 문둥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는데 그 병들이 세상에 어떤 약을 가지고 고치는 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전에는 병을 고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기도원에 많이들 가시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바깥 세상을 잘 안 보고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런 병 고치는 기도원이 엄청나게 커졌었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그대로 그렇게 크게 유지되고 있나요? 축소가 돼 가나요? 왜 축소돼 갈까요? 병원에 가는 게 빠른가요? 기도원에 가는 게 빠른가요? 어디가 빨라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될 때에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기도를 해서 살려주시면 좋겠다 하고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낫기도 해요. 그런데 안 나오면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다 중지해서, 의심을 해서, 헌금이 적어서, 그죠? 그런데 어디 가면 요새는 빨라요? 의학이 발달해서 요새는 웬만한 병들은 많이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는 못 고치고 있는데 코로나도 고치잖아요, 고치기는. 그죠? 한국에 고쳐지는 퍼센테이지가 대단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많이 고쳐요. 그래서 기도원에 많이 가지 않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정말 각색 병자들이 많은데,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많은데 주로 어디에는 뭘 잘 고친다, 어디에는 뭘 잘 고친다 이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그런 병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거예요. 누구에게 와야 고쳐지는 병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야 고쳐지는 어떤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하셨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헬라어로 한번 보세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 여기 테라피온, 파산, 노선, 노선. 테라피오, 모든 병들을, 노소스를 예수님이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약한 파산. 것들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게 테라피오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도 오늘날 뭐 해야 돼요? 여러 종류의 병들을 우리가 테라피오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면 어디 찾아가실 거예요? 누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서 막 기도해야 되고, 고쳐지면 감사한데 안 고쳐지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해요.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것들 뭐예요? 아스테네이아스. 아스테네이아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 타스, 노수스, 원형은 노소스, 병들도 예수님이 바스타죠, 들어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야 될 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해짐도 노소스도 주님이 담당하셔야 될 것이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자, 제가 장절을 조금 잘못 써본 것 같아요. 자, 770번을 한번 가보세요. 예, 고린도 전서 8장 11절. 예. 이렇게 글자 하나가 이렇게 좌우를 해요. 8장 11절 하나 올리시면 돼요. 하나 올리세요. 11절.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그래서 지식으로 연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살려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 자, 10절을 가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우상의 재물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수요 예배에서 지금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짚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이제 세상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을 음식을 제상에 올려놓은 음식을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자, 상에다 차려놓는 어떤 뭐 고기나 떡이나 국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상에 올려놓는 제물들이라고요. 살아있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뭐가 되겠어요? 떡이나 빵이나 또는 뭐 바나나나 고기나 이런 걸 이야기하겠어요? 우상의 형상과 우상의 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식 공부할 때 했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도 있으나 섬기는 것도 먹는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되는 것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나요? 지금 지식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 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저 높은 데 계셔서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신 이 지식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지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본다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면, 멸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자,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집도 우상, 형상이 다른 자들이 들어가면 우상의 집이 되어질 것이고, 또 형상이 다른 자는 누구의 집이 되어져요. 그래서 악한 영이 거하고 있는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든 어떤 것을 섬기든 우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으나, 우리가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간 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로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걸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으나,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인 것도 그래서 몇 점 정도는 맞으라 그러시죠. 항상 6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실수하거나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멸망받지는 않아 라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방종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연약한 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보면서 아델포스를 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삶처럼 닮아가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4599번 스테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테노는, 자, 4599번 열어봐 보세요. 사전 4599번.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한 번 쓰였죠. 그래서 자,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육체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굳게 하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노인데요. 자, 굳게 하시다를 여기 앞에서부터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해줘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보시면 온전케 하시다가 자, 카타르티사이, 카타르티조예요. 자, 2675번 이 단어는 온전케 하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완성하다, 수리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수리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어가 쓰인 데를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21절. 자,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올려보시면, 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가 뭐예요? 그물을 기웠어요? 그물을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가서 보시면 천국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물은 천국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구를 따르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고 수리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그런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자기들이 수리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따라야 수리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따라야 수리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물은 바로 스테노,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지 못한 거였죠. 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전서라 그랬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번역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회복하다, 수리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자, 회복하다가 뭘로 번역이 됐어요?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되면 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더 밑에 카타르티죠. 여기. 카테르티스메노이. 예. 그래서 자, 엔토 아우토 노이. 자, 올려 보세요. 조금만. 자, 엔토 아우토 노이는 여기 누스 마음이에요. 자, 누구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예,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분과 동일한 마음 안에서, 그리고 엔테 아우테 그노메, 그래서 동일한 그분과 동일한 뭐 안에서? 뜻 안에서, 같은 마음 안에서, 같은 뜻 안에서 회복되어져라요. 회복되어져라.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던 것, 정과의 욕심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죠. 떼어내버렸어요. 그런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야 되는데 기억 속에 있어요. 이게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자, 우리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가는데 몇 시간이면 족한가요?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에
예, 임택수 목사님 계시는 미국으로 가는데 11시간 직항 타고 11시간에 가더라고요. 11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잠 한숨 자고 나니까 어디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잠 한숨 자고 났더니 어디로 옮겨졌어요? 길게 11시간도 안 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찰나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순식간에 적응이 안 돼요. 세상에서 생각하던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것, 이것이 순식간에 안 없어져요. 달리고 있던 상태가 계속 달려가져요.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끽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기간이 광야에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먹는 것 바꿔줘야 돼요. 입는 것 바꿔줘야 돼요. 아버지 바뀌어줘야 돼요. 형제 바뀌어줘야 돼요. 어때요? 갑자기 바꿔놨는데 형제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형제가 형제처럼 안 보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수리되어져라, 회복되어져라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뭐예요? 수리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순식간에 바꿔 놓았어요. 그런데 마음과 뜻은 어때요? 점차적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꿔줘라 시간아 가라 이런다고 바꿔지나요? 자, 세상의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 세상에 적응해야 되죠. 그 집의 문화를 알아야 되죠.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죠. 날마다 뭘 먹고 자라요? 그것은 뭘 먹고 회복돼요? 말을 먹고, 부모의 말도 먹고, 선생님의 말도 먹고, 예, 책도 보고 이러면서 바뀌어져 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말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져 가요. 수리가 됩니다. 자, 스테노라는 굳게 하시며, 자, 이 굳게 하시며라는 단어는 자,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4741번 예, 굳게 고정시키다. 그래서 스테노는 굳게 고정시키다, 단호히 돌리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단호히 돌려서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스테노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예,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예, 진리 안에 섰으나가 뭐예요? 이 스테리조가 단순히 선 거예요? 돌이켜져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돌이켜진 거예요? 예, 돌이켜지고 고정시켜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진리 밖에 있으면서 밖에서 고정된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돌려지고 고정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려보시면 비밀의 계시를 쫓아온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에게. 자, 어디까지 갔어요? 예. 자,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경고케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 한 절 위로 올라가든지 한 절 아래로 올라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게 원형으로 저기. 자, 그러면 여기 그 콘코던스 가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4741번. 4741번. 예. 자, 올려보세요. 자, 여기 능히 경고케 하시리 여기 나와 있죠? 살전에도 굳게 하고. 그러면 위아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자, 뭘로 우리를 경고케 만들어요? 자, 하나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예, 26절 아까 26절 봤는데 거기 안 나왔잖아요. 자, 예. 이게 아마 일단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단호히 돌려주고 고정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듣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제 뭘 만드는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복음 속에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을 쫓았었어요? 이전에 어떤 복음? 예수는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셔요? 예, 세상에 복을 주시고 오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세상적으로 잘 되셨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오래 사셨나요?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가 말하는 고정명으로 떠나셨나요? 십자가에서 가셨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복을 바꿔 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서 우리가 단호히 돌려주고 고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우리가 돌려주고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하게 하시며. 자, 강하게 하시며가 스테노,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 딱 한 번 쓰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털을 경고케 하시며. 자, 2311번 테멜리오라는 단어인데 근거를 두다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두다가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는 데를 보시면, 자, 헬라어로 보시면
자, 25절 헬라어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주초를 놓다가 바로 기초를 두다, 근거를 두다. 그래서 자, 어디 위에다가 근거를 둔 거예요? 에피텐 페트란. 그래서 반석 위에 근거를 두고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처럼 여러 가지 태풍과 홍수가 많이 나서 집들이 난리가 난 해가 없었죠. 주초를 어디다 두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어야 돼요. 근거를 둬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세상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집이라고 하니까 그냥 집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는? 너와 나, 우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집에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친구랑 막 싸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거룩한 곳이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 죄와 사망의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제사를 늘 드렸어요.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 예배로는, 그런 매번 드리는 예배로, 그리스도 밖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뭐래요? 또 1년이 지나갈 때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또 죄사함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려야 되나, 온전케 할 수 없다. 그건 그림자다. 좋은 일에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가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해마다 드렸던 짐승을 잡아드리거나, 짐승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돈으로 바뀌었거나, 그걸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드려짐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로마서 이후부터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랬죠? 나에게 오셔서 함께 죽어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영원한 제사예요. 거룩함. 그래서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같이 죽어지도록 하는 이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자꾸?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1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망이 함께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는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왜?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온전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떤 육체든지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함께 죽어지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경고케 해주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강하게 해주심, 굳게 하심, 온전케 하심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케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 안에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가버나움 밖에서 병든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복음을 전해서 가버나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굳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강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케 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린아이는 그죠?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됐는데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만들기는 했으나 그가 아직 생각이 뜻이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어때요?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가 밀려오면 흔들흔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아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굳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뭘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주어 보시고 우리를 점점 굳게 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열기가 떠났다 하는 상태를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를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그냥 쭉 정리를 해서 모아서 제가 이제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책이 준비가 돼서 나오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공부를 하실 때나 또는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겐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